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하는 나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오랫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 집의 이름이 아비나답의 집이고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다윗이 실패해서 우사가 죽고 그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절망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두려워서 분노하여서 그 맡겨놓은 집이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가는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교과서적인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안,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지명과 사람의 이름의 원래의 뜻을 좀 설명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고귀하냐면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무나 구원받은 것이 기쁜데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꼭 건너야 할 장벽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다 선교사처럼 살아요. 제가 보니까 집안에 반대가 많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반대와 핍박이 많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 투쟁하고서 평생 살다가 이제 제사도 없어지고 예수님 나중에 부모님이 힘 빠졌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런 집안입니다. 3대째 목사의 집안, 4대째 장로의 집안, 뭐 이런 집을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집은 아주 견고한 믿음의 유산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저도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부러워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4대째 목사 집안이. 그런 집안 정말 막 순교자도 있으시고 정말 성품도 너무나 온유하시고 예수님 닮아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모태신앙의 어려움이 참 많고요. 오늘 아비나답의 집이 그 모태신앙의 집안 같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효와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집안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언약궤가 20년 있었어요. 다윗이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는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가 뽑은 사람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이 들어가려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국가와 그 민족의 우두머리고 아마 족장들만 부르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초대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러한 말들을 태우고 소를 태우고 끌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 3만 명 모이는 집회에 가보시면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그 자체 3만 명이 어떤 한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모인 뽑힌 사람들이 3만 명.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어떤 함정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은 걸 몰라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최선으로 3만 명을 모으고 모든 예배의 악기를 다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 바알레 유다에 있었는데 그 바알레 유다라는 것이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바알레 유다의 말의 뜻은 유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시의 옛날 이름입니다. 숲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새 수레를 싣고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앞에 끌고 가고 우사가 뒤에 갔는데 우사가 자기가 더 책임지려고 뒤에 간 겁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뛰어요. 근데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견고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 뻗은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곳이에요. 수레가 가기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데, 근데 거기 소가 뛰어요. 소가 뛰는데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너희의 채손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가 뛰니까 웃사가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댑니다. 그 언약궤는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고 제사장만 옮길 수 있어요. 손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호요와 웃사, 그 아비나답의 집, 나의 아버지는 대단하다, 고귀하다, 이 명문 가문의 두 아들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거죠. 왜요?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니까.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손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이 도르코 칼날에 손이 뱄는데 왜 뱄냐 하면 뭐 물건을 포장을 하다가 칼을 이렇게 쓰고선 떨어지는 걸 봤는데 떨어지는 걸 본능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탁 잡은 거예요. 칼날을. 뱄죠. 바보같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르고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죠. 아마 웃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도 자기의 최선이죠.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베레스 웃사 하셨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속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뽑힌 사람 3만 명, 이 정도 되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요, 잘못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속아요. 틀린 건데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수십만 명의 군대와 기드온이 그 겁쟁이 지도자가 사사가 처음에 뽑혔을 때 그와 함께 했던 군사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0,000명으로 줄이고 그러다가 300명으로 줄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이게 하셨냐면 이제 이 싸움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할 텐데 너희가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너희의 그 힘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이렇게 미리 숫자를 줄이겠다.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의 시대나 이 다윗의 시대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숫자에 속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이 목사나 성도나 다 자기가 대형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저도 대형교회 다녀봤습니다. 좋죠. 좋은 시설과 또 수준 높은 예배가 있고 모든 시스템이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 나쁜 건 아니고 거기 장점이 많고요. 또 그 대형교회가 필요한 영적인 역할들도 있어요.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좀 숫자가 많고 큰 교회에 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주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더 위대한 목사가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평생을 10명도 안 되는 성도 붙잡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재단을 지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도님들이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서 막 가르치세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교회밖에 못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가 큰 교회에서 왔다고, 내가 큰 성도예요. 우리 선교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작은 자 사역할 때도 내가 조금 더 물건 뭐 하나 조금은 정말 부끄러운 사랑을 조금 전하면서 이거 건네준다고 내가 막 설교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레스 우사가 됐는데 그 베레스 우사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가드 지역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는데 오벳에돔은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경계의 집으로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오벳에돔의 집을. 그런데 3개월을 지났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두려움과 분노함과 여러 가지 절망과 이런 모든 심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순종의 걸음을 세라. 6걸음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실패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성공의 가도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2번의 전쟁을 이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소망의 창문을 엽니다.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이 그 언약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걸음을 걷는데 6걸음을 내딛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6걸음이면 뭐 집사님 있는 요 정도 옮긴 거죠. 지금 6걸음 가봐야 한 6m. 근데 그 6m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려웠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6m는 한 걸음 뗄 때마다 베레스 우사를 통과한 거예요. 와, 내가 세수로에 3만 명을 모아서 예배하는 모든 찬양대가 있는 가운데 가다가도 언약궤가 손댔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언약궤를 지금 메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발걸음, 이게 예배예요.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두려움과 기쁨. 근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3만 명 모아서 세수로에다가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다 절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춤추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웃사를 치신 거예요. 언약궤를 흔들어서 소가 날뛰어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고 웃사가 죽는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일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다윗의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는 6걸음 가고 멈춰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였어요.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진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배 에봇을 입었대요. 이 배 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입거나 자기가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로워할 때 입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슬펐어요. 자기의 두려움으로, 원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깨닫게 된 거죠. 3개월 동안. 아, 내가 내 방식으로 나의 그냥 최선으로 내가 숫자를 기대하고 하나님 없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했었구나. 여섯 걸음 떼고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기뻐하시는구나. 다시 살았구나 내가.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춤춥니다 다윗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마음. 그 마음으로 6걸음 가는데, 이것은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이 언제 났냐 하면 6번을 계속 물에 담궜을 때예요. 여러분, 6걸음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 쓰라고 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종의 발걸음 세보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적고 나의 아픔도 적고 나의 순종도 기록하고, 그래야 알아요. 안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엘림에서 신광야로 가면 또 불평하고, 홍해에서 마라를 만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두 집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20년이 있었어요. 오베데돔은 가드에 있었던
에돔의 예배자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그 명문 가문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집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보이니까 다윗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발걸음되는 6걸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진정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그 헛된 잔치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렵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소중한 말씀 주셔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해야 할 선교사님은